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죄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삶에 참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있는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한옥 목사님 도서입니다. 이 책을 보면 리더십의 유형이 총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전 제시형 리더, 두 번째 개척자 리더, 세 번째 전략가적 리더, 네 번째 구조 조종가, 다섯 번째 경영 행정가, 여섯 번째 목양 리더, 마지막으로 위기 해결형 리더. 이렇게 7가지 유형 다양한 리더십이 있다고 말씀하죠. 각자에게 주신 리더십을 이해하고 협력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 탁월한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태동되고 또 위기를 겪고 이것을 이겨내고 또 목양자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7가지 유형의 다양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지금 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총 2가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면서 저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과 기도할 때 저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전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부에 위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재정 횡령에 있지 않고 그들에 있었던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재정 횡령보다 우선 것은 외식의 누룩이었죠. 이것을 분별하고 교회로부터 이 누룩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교회는 그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태동 이후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의 안팎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을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 따라 세 번째 교회에 닥쳐온 또 다른 위기,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연달아 오게 된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세 번째를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서 언급하듯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오늘 사건 앞두고 이것을 기록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는 어떤 수가 더해졌냐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들어오면서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다시 등장해요. 뭐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 삼으실 때 그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죠. 그 이후로 12 제자를 넘어서 제자라는 네이밍이
12명을 뛰어넘어 지금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제자가 더해졌다,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행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따라 행하는 제자들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을까요?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들이 맨 앞장서서 서로 자기의 이웃을, 공동체 지체를 자기 몸처럼 서로 사랑해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없고, 그래서 저들 가운데에 핍절한 자가 없는 그 공동체의 이루어가는 삶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도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저들은 중에 허다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집단적인 제자와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부적으로 전파하는 일과, 또한 성전에 모였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했던 소그룹이 충만하였을 때,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믿음을 닮은 이 제자들이 대규모로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줌을 통해서 이 12주 과정의 1: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7분이, 또 올해 벌써 5분이 수료 예정이고 5월부터 또 5명이 새로 이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전 두 교회에서 청년부를 10년 동안 섬기면서 항상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의 과정 없이 제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이냐 소그룹이냐 또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때, 아니 저 사람은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 그 비결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자로서, 그리고 그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남양주에 살지만 또한 서울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도대체 저 나라에 속한 시민의 삶은 얼마나 축복된가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의롭고 선하신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새로운 정체성인 것이죠. 이미 수료하신 여러분, 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에 동참할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사역은 교육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그 따르미를 이끌어가는 이끌미로 주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풍성한 삶을 모르거나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고 또한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따스한 가족들을 통해 이 땅에 왕성하게 자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 교회 내 희한하게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 교회 내 한 가지 특별히 세 번째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왜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원망하는 단어는 72인형상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사용된 단어 공기스무스란 단어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픈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순례를 왔던 이들 중에서 회심한 후에 나 이제 내 남은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 내가 한평생 이방의 땅에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으니 난 내 남은 평생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몸을 땅에 묻을 거야 라고 결단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실제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줄래요? 했을 때에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을 받았던 이 사람들, 여인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결국 버림을 받고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그야말로 홀렬단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되는 이 과부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접대를 일삼다, 이 다른 말로 구제나 재정 출납의 의무에 힘쓰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이 사도들 앞에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과부들의 일용할 양식을 돕는 일에 12사도들이 실제로 헌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배려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12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매일 과부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점점 사람 수가 많아져요. 3,000명, 5,000명 믿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 2만 명의 총 인원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누락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누락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특정 그룹에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누구요? 헬라파 과부들. 여기서 히브리파 헬라파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의 구분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방인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니까 대부분 다 아람어를 잘 사용하고 있었겠죠. 같은 인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everybody? 자, 이렇게 못 알아듣신군요.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그죠? 네. 발음이 안 좋았죠. 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갔어요? 헬라파 과부들. 공동체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연약한 대상들한테 구제의 명단에서 누락이 되었으니, 여러분, 항상 공급받던 그 과부들 입장에서 갑자기 뚝 끊겼을 때
사회적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저들에게서 얼마나 섭섭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공동체의 분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외부의 핍박은요, 교회의 성장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유혹은 공동체를 더 정결하게 합니다. 네, 아멘. 네, 부디 제자의 수가 허다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갈등은 그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세 번째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히브리파 교회와 헬라파 교회로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들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 소통하게 되었던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 역사가 깨지게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서로 언어가 소통하게 된 집단이 교회인데, 그 종말론적인 질서가 임한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인종 문제로, 언어 문제로, 문화 문제로, 재산 문제로, 사회적 배경 문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위기 속에서 열두 사도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구제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이걸 인정을 해요, 잘못을. 여러분, 지금껏 사도들이요, 과부를 구제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어요. 열심히 해왔어요. 점점 늘어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헌금들 배분하는 일 위해서 밤낮없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의 치중 속에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본연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들의 모습, 결국엔 그 분별력을 잃었을 때 헬라파 과부들에게, 가장 공동체 연약한 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모습 보고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어.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야, 이 문제 해결하려면 너희 회중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뽑아서 구제 사역을 담당케 해야겠다. 대안을 제시를 하죠.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불러놓은 곳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게. 너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이 사역을 맡기자.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나오죠.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사도들 앞에 추천을 해요. 이른바 사도행전의 7집사들이죠. 이름 나오죠? 누굽니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 어느 출신이었을까요? 모두 다 헬라파 출신들입니다. 헬라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제자들이 이제 7집사로 등장하여서 마침내 이 구제의 일,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케 함으로 온 공동체가 기뻐하게 되었다. 이 분열의 위기를 앞둔 교회가 극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제기한 사건은 교회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갈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악한 자들은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내에 자연스러운 갈등을 통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스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분별력이 매주 매달 매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 내 갈등이 갈 길로 이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우리에게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했던 사도들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대접한 일을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마음 쏟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순종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옳은 일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수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의 소수에 해당되는 헬라파 출신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피드백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누락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 우리 책임 맞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온종일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게 리더십이죠.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다, 소통했다만 생각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이야말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에요. 야,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에 대해서 기분 안 나빠하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 제기한다고 몰아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단이 나요? 여러분, 왜 사단이 나요? 신천지와 같이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얘기하는 자들 때문에 사단이 나요. 그것에 속아 남은 사단이 나요. 근데 반대로 교회 내에 건강한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반대파라고 몰아세우면 결국에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두 가지 실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감해요. 아, 아픔 줬다, 아픔 줬어, 우리가 미안해. 일선에서 누구보다 최선 다하고 있어요. 내 자신들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리더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게, 이 본문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 대안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정말 드러나는 절묘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그때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각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파 헬라파 상관없이 사도들의 손에 길러진 후속 제자들이 히브리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헬라파에서 7명이 예비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분열의 위기 속에서 헬라파 제자들 7명이 공동체 리더십으로 보완이 되죠. 이 본문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생각을 뛰어넘어 교회를 위해서 완벽하게 그 리더십을 예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내외의 어려움이 올 때 그보다 먼저 예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는 유대파,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6장에서부터 이 7명 집사,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통하여서 이 영역이 확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건강한 한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등은 가장 아픈 부분은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피드백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많은 불만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피드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피드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제자에 의해서 마침내 공의와 평화가 교회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수가 모이는 만큼 피드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정작 본인들은 일서서 최선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부족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리더십들이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교회 내에 결국 평화는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헬라파, 히브리파 두 교회로 나눠지거나 헬라파들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많은 제자들을 예비하고 계시므로 그 위기는, 그 갈등은 도리어 갈 길을 예비해 주었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예비된 리더십들을 일으키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7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부흥,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부흥, 수의 부흥, 심지어 이 부흥은 유대교를 지탕하던 한축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까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유대교를 대체하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권위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제 우리 성도분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새가족,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따스한 교회 새가족 등록을 희망하는 이 성도분하고 함께 또 다른 성도분하고 같이 이제 저녁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갔다가 대화 중에 나누게 되었던 스토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예화로서 이 말씀을 어제 그 대화가 그래서 필요했구나. 저는 아침에 깨닫고서 설교문을 또 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성복중앙교 청년부에서 9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마지막 한 8년 차, 9년 차 때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정말 사역을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싶다. 이것이 사역자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라면 난 정말 사역 그만하고 싶다. 그런 사역의 극한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난 거예요. 저와 거의 9년 내내 함께했던, 심지어 제자훈련도 함께했던 한 청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청년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청년부에서 창세기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브라함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네, 다 눈빛이 제가 봐도 그래요. 뭐 그런 눈빛이에요. 네. 못 들었습니다. 네. 이걸 듣고서 이렇게 벙벙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진짜 제가 당시 주일에는 보통 새벽 1시에 사역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해가 됐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아침 7시 반부터 그 다음 이 월요일 주일 1시까지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마치고, 월요일에 시체노름 하다가 또 청년 연합 사역하고 화수목금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그 가운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게 당장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청년부 사역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너희들 위해서, 그래 내가 안식 못 누린다 쳐. 그 이유가 뭔데?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은 안 했고,
이렇게 심정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막. 예.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그 책 보지도 않았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 안 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안 봤어요. 제가 성질이 이래요. 예. 이렇게 막 계속 그 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나. 근데 제가 그때 청년들의 실상을 보게 됐는데 청년들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야근하고 일하고 또 토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리더 모임하고 순장 모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주일엔 또 온종일 또 함께 또 사역하고 그럼 또 월요일 시작되잖아요. 근데 안식을 얘기하니 그 청년들 순장들 입장에서도 안식이 다가오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 안식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의 가르침이 기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그 받았던 피드백이 따스한 교회를 낳은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받고서 몇 개월은 아팠지만 결국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그 안식을 자신의 속한 가정과 이웃과 피조세계와 직장에 안식을 끼치는 자, 교회 봉사로 안식을 뺏기고 집에 돌아가서는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한테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지도 못하고 당신 설거지해! 하면서 부부싸움 시작하고 주일 저녁만 되면 예민해져가지고 서로 얼굴 붉어지고 그 안식을 끼치지 못하고 안식이 깨어지는 그 구조가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분립개척 멤버들과 더불어서 우리 제발 따스한 교회에서 이 안식을 회복하자. 여러분, 당시요 제 딴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 다했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평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과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또 누군가는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항상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자한테 가요. 항상. 성도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김정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셨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능력주의입니다. 개인의 열심과 최선의 노력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개인의 열심과 최선의 섬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낸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몸의 각 지체, 특별히 그 몸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그 몸 안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예민한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갈등 자체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갈등 정말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싸우기만 하면, 자녀들이 싸우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벌써 이렇게 소리를 보는 참 성화가 덜 된 부분이 드러나요. 많은 경우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축복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갈등을 표출하는 과정 또한 질서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 곧 12명의 사도들에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피드백함을 통해 이 문제는 더 큰 문제 곧 이 언어상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혹시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스한 교회는 절대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교육자나 소그룹 리더나 운영회의 회원분들에게 이것을 표현해 주세요. 이 피드백과 소통의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피드백하는 자나 피드백을 받는 자나 우리의 대화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적절한 대화와 소통, 대안 마련과 온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스한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2년 전 교회 개척 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 세대 90명이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분립개척 멤버들의 헌신과 헌신적인 교육자분들의 섬김과 교사들의 섬김, 다산동과 각 지역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따스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헬라파 출신으로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으며 또한 가슴 아픈 인생의 사연을 지닌 과부들이 대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듯 이미 형성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도리어 자신은 배제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몸의 동맥경화와도 같이 외형은 커졌으나 내적으로는 원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분별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씀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초부터 저희 교회 운영회에서는 올해 가을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서리 집사 및 협동 직분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7명을 분별하여 집사의 역할을 분담했던 초대교회의 은혜가 따스한 교회 앞으로 흘러갈 우리 여정 속에서 그 리더십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단 신도시 가운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동역자들 통해 이 시대의 집사행전, 권사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리더십 스타일과 은사들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에 적재적소에서 쓰임받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그 적재적소의 리더십을 통해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 갈등의 위기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 내부적인 위선의 문제에 이어서 이 공동체적인 분열의 위기까지 교회는 안팎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의 은혜, 갈등이 갈 길로 이어지는 교회, 우리 안에 대화와 피드백과 갈등을 다루는 모든 민감한 사안들 가운데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우리 공동체 곳곳에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각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외부의 그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승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